반갑습니다. 제가 책상에서 혼자서 설교 준비할 때는 저만 생각하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교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거냐, 대상을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제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주는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남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잖아요. 희한하죠. 남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보고 즐길까? 그래서 학자들은 내 이야기든지 남의 이야기든지 잘만 하면 다 감동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러는데 그것은 전체가 잘 연결되어 있다, 온전하다, 제자리에 가 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이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게 구원이고 평화고 건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힘들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샬롬, 평화와 건강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이 몇 분들 계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걸랑요. 젊은 사람들은요, 노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잘 사는 것과 은퇴 후에 잘 사는 거는 쉬운 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으니까 사실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우리 옛날 이해로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널 크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은퇴한 이후에 노후의 삶은 사는 방식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1분 동안 젊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 새해에 뭔가 결심을 세우셨을 거고, 우리는 설이 또 한 번 다가오잖아요. 1월 25일인가요? 구정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핸드폰이든지 책상 앞이든지 써놓고 매일 보세요. 매일 자기의 삶의 목표를 보고 집 밖을 나간 사람하고 대충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건데 써놓은 사람하고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몰라야 돼. 젊은 사람들의 경우 1년 동안의 성과가 8배가 차이가 난대요. 이거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하버드 MBA 경영학과 사람들을,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10년 동안 실험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은 그냥 꿈입니다. 허상입니다. 책상 앞이든지 핸드폰이든지, 뭐 여성의 경우에는 냉장고 앞이든지 자기가 잘 보는 곳에다가 써놓고 매일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 생각하는 사람과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8배, 대단한 거죠.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잃어버린 8년, 허송세월한 잃어버린 8년, 2023년 한 해 야무지게 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건데, 소위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저는 그 비유를 고등학생 때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세상이 불공평한데 예수님 혹은 하나님도 불공평한 세상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능력 많은 사람에게는 복을 따따블로 더 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은행도 못 믿잖아요, 요즘. 죄송합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계실 텐데 은행도 못 믿어요. 지네들이 막 남의 돈 뺏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보고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이 뭐 50억을 해먹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 소식이 없어요. 은행에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겁 많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잘 관리한다고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내놔! 그러니까 본전을 고스란히 갖다가 바쳐서 얼마나 성실한가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에 보면 주인이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벌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면 이거 좀 투자하고 투기하고 좀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그 친구는 5달란트 받은 친구는 돈 많이 벌었대. 그래서 따따블로 딱 내놓으니까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투자했는데 배가 남았다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10꼬울 맞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비유를 듣고 여러분이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분들인가요? 저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이라 기분 더럽게 나쁘다. 세상이 불공평한 거 이해하지만 뭐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 그러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천재인가 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누가 말하든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못 따라가요. 자꾸만 괴롭히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가 쫓겨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시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평소에 보지 않던 책을 읽게 됐어요. 소위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의 일부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많은 다른 문서들이 있답니다. 그거를 외경이라 그래요. 그 외경 중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완전히 거꾸로 기록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까지 믿자야 본전이다. 이 정도는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빚을 내서라도 갚아줄 수 있어. 막 투자를 해가지고 1달란트를 배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칭찬 잔뜩 받고 많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숨겨놓고 딴짓해가지고 벌 받았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저는 그런 예수 믿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재능이 많이 있거나 재능이 조금 있거나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새해가 됐는데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실패만 연속했거든요. 저도 한 30살까지는 잘 나간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30살이 넘어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느끼면서 나는 외계인이구나, 불량품이구나, 나는 타고난 장애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 저의 꿈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부, 사명,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자. 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석가모니입니다. 부처님. 바람을, 그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것이야. 계획은 무슨 계획? 작년에 계획한 거 이룬 거 있냐? 올해도 계획 세우지 마. 석가모니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야, 또 해봐. 또 해봐. 성경에 보면 3년만 기다리십시오. 1년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농사를 잘 지어 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저의 새해의 결심은 1년 동안 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젊은 날에 가졌던 꿈을 계속 하자. 꿈나무를 계속 키우자.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면서 가졌던 저의 꿈은 외래어를 쓰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를 썼죠. 또 하나의 외래어를 쓰면 무닥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알 텐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강원도 사투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닥대기. 요즘은 안 써요.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고 뭐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평준화됐지만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사투리 조사하는 게 꼭 방학 숙제였는데 그 무닥대기라는 말 저희들은 옛날에는 썼어요. 막무가내고 이해할 수 없는데 고집불통이고 막 돌진하는 거 막무가내요. 그거를 무닥대기라고 그러는데 요즘 기독교가 이 무닥대기 같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은 이 무닥대기 신앙을 말 되는 이치에 닿는 신앙으로 조금은 요리를 바꾸자. 날걸로 먹지 말고 좀 익혀 먹자 그런 건데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죠. 하나도 없다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을 키워도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다면 찍어버려야죠. 근데 다른 집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100개씩 달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달린다. 그럼 찍어버려야 되냐? 예수님은 계속 물 주고 때를 기다리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닥대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기독교 목사님들을 향하여 말되는 이치에 닿는 예수님 이야기로 바꾸자. 40년 동안 농사 지어 봤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올해도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말이 되는 기독교 신앙. 오늘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실패자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게요, 성경 전체에 여기만 있는 이상한 귀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에는 내 마음에 가책이 없으면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20절에는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더라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부모님 앞에서도 아니에요. 가족들 앞에서도 아니에요. 창피해서 세상 사람들, 가족들, 부모들 앞에서는 창피해서 말도 못해. 왜냐하면 실패만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서 얘기해요.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 앞에서 막무가 내는 것. 그 무닥대기죠. 나는 잘났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무닥대기로 잘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희한한 성경 기절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만 베껴 써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베끼다가 야 이거 이상하네.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슬쩍 바꿔놓은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담대. 그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음은 이 3장 20절에 있다고 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라도 담대하라.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를 잘 해가지고 온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식성이 다 다르죠. 재료도 신통치 않죠. 손도 떨리죠. 이 모든 주방 시설이 익숙하지 않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는 사람이 투덜투덜대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주방을 맡은 사람은 좀 잘할 수 없을까? 내가 봐도 한심스럽잖아요. 내 꼴이 요거밖에 안 되나. 모든 식구들이 다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돼요?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했는데 우리 가수가 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건 그렇지 노래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노래방 가사 음정 뭐 박자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한데 안 돼요. 노래도 하나 제대로 못 해요. 노력한다고 다 돼요? 노력한다고 공부 다 잘해요? 노력한다고 돈 다 잘 벌어요? 노력한다고 배추 농사 다 잘 되나요? 노력한다고 요리 다 잘하나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이거 잘해라, 이거 잘해라. 성경은 네 가지를 잘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노골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요한일서 같은 이거는 제 방식으로 설명하면 자기를 사랑하라. 사랑은 네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자기 사랑.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할렐루야, 샬롬, 평화 웃으면서 살아라 이게. 실패했는데 온 가족을 다 즐겁게 식사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목표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한계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실패야. 왜냐하면 목표는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하도록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실패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떵떵하게 벌면 선거운동해가지고 1등하고 그러면 세상이 다 나한테 박수치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뭐 교회 바쁜데 교회까지 뭐하러 나와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수고했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계속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20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무작대기가 아니고 말되는 기독교 신앙으로 가자. 근데 기독교라는 상품, 기독교라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복음 장사꾼이잖아요. 배달부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관심이 1도 없어. 그냥 무닥대기야. 이거 좋은 거야. 믿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 열어보고 믿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저는 늘 쓸쓸하답니다. 그래서 에이씨, 이제 그만둬야지. 저는 그런 생각 너무 자주 해요. 40년 동안 했어요. 계속해서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실패한 거는 네 탓이 아니야. 이 유전자가 잘못됐는지 다른 잘못된 환경에 태어났는지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데 갔는데 나는 음치야. 달리기 대회 하는데 나는 장애인이야. 뭐 어떻게 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실패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눈이 밝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뒤집어서 들은 초대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5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 세상은 다 결과, 승부, 성과를 따지잖아요. 근데 성과에 상관없이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찬양하는 시간이면 내가 음치라도 좋아요. 내가 찬양에 참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참여.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꿋꿋하게 누구에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나를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껏 생명을 돌보는 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돌보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생명들, 꼭 생명이 아니라도 좋아요. 물, 흙, 땅, 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그것. 생명들도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남의 식구들. 물 하나라도, 강물, 우리 집에 있는 수돗물 아끼는 거 말고 강물, 바닷물, 그 무엇이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희망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희망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 능력껏. 능력이 많으면 크게 하죠. 서울 사람들은 별거 다 걱정해요. 뭐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강원도는 심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 있다는 거 아세요? 심곡. 못 가본 사람은 제가 심곡에 가서 부침개 한번 사드릴게요. 그 10,000원이면 되는데. 사실은 깊은 골짜기가 아닌데 골이 너무 깊어서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라는 해변 도시가 있어요. 그 누가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심곡, 계곡이 깊다라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참 웃기죠.
이 서울 사람들은 걱정이 완전히 달라. 온 세상 걱정 다 하는데 우리 강원도촌 사람도 우리 동네 걱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모든 피조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일을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진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 보세요. 이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큰일 못해요. 큰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 작은 일, 계급이 높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그런 거 구분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 실패자야. 쓸데없는 일을 했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게 아니야. 귀한 일을 했어.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귀한 일을 올해도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걸 굳게 믿으시고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